수파망념하야 이섭비심이라 그 망념에 물들인 것을 미루어 파해서 비심,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고 이섭 해석을 했다. 소이자하고 그 들뜬 마음, 전도된 마음, 중생은 그것이 자기 마음인가지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조는데 그 들뜬 마음, 허망한 마음이 과연 무슨 마음이냐? 수보리야, 너의 마음을 한번 찾아봐라.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너 마음도 가히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가 없나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정점을 두고 생각할 적에 벌써 아침부터 이것은 과거의 마음으로 돼버리고 우리가 나이가 60, 70 하면은 지금 그 선에서 전에 생각하는 좀 과거의 마음. 그 과거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서 한번 얘기해봐. 과거의 마음을 가져와서 이것이 과거의 내 마음이다고 얘기해서 사람 누가 있어? 없죠. 근데 중생은 그 허구하게 과거의 마음이 빠질 때 이게 허상이고 어떤 마음이라 이게. 그렇죠. 현재신 불가득. 현재 우리가 금강경 강의를 듣고 있지만 마음의 자리는 명상이 끊어지고 절대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뭘 우리가 형상화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강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찾아서 내보내보십시오. 내 음악은 그렇게 안 된다 이제. 그래서 환경 같은 데는 현재의 내 마음은 공격한 것이다. 현재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고요한 쪽이. 움찔거리고 요동치고 그런 마음은 그 마음이 존재하니까 그 위에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듯이 내 마음 자리는 원래 움직이고 고요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현재 내 마음은 찾아보는 공적이다. 화엄경에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미래심 불가득이라 미래의 마음도 같이 어쩌준다. 미래의 마음은 아직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일체가 삼라만상에 나나 한 모습이라 하는 것을 통달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 중생의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라든가 현재에 내 끌고 다니는 이 마음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향수 그리움 이것 빼놓고 나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현재의 내 마음을 찾아봐도 이 내 마음은 완충지대에 어떤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 예로 당나라 때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금강경을 40년 읽고 금강경에 대해서 소초를 평생 썼던 그런 금강경을 전공하는 분인데 덕산 스님이라고 덕산 성감 스님이라고 때 금강경 강의 나면 하늘에서 연꽃 꽃비가 내렸다 그래요. 나는 꽃비커녕 비나 내리니까 잘 안 나고 얼마나 천신이 감을 했기에 꽃비가 내렸겠어요. 금강경 이체에서 부처님의 증인. 나는 비라고 내리니까 얼마나 좋나, 이 창이. 그래서 남방에는 그 당시에 이제 선불교가 꽃이 피고, 북방에는 이제 화엄사상, 교학사상 이제 꽃을 필 때니까. 남방에 어떤 선지식이 한 분이 있는데, 금강경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 사상으로 포교를 해야 되겠다. 선만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가서 선지식을 만나서 금강경 얘기를 한번 펴려고 그 걸망에다 금강경하고 소철을 한뚝 짊어져 갔다. 무거워서 이제 호명스님들 뒤에 따라갔거든요.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래서 남방에 이쪽에 내려갔었는데 웬 길거리에 떡장사가 할망구가 묘하게 생긴 게 중골탕 먹이는 놈이 할망구라.
난 요즘 부국산 밑에 할망구나 범어산 밑에 할망구는 다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떡을 팔고 앉아있어도 내가 직접 안 가. 시장으로 떡 좀 사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무슨 말 하더냐. 아이고, 실적 확장심을 알아보고 떡 2개 더 주던데요. 할머니들이 절에서 오래 있으면서 사는 묵은 할머니들이 정신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 그걸 이제 지혜 있는 할망구라 그래. 이제 문수보살 대연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할망구가 떡을 파는데 마치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시장기가 되니까 아이 할머니 내가 사시가 돼서 시장에서 그런데 떡 좀 사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할망구가 눈빛이 무슨 찬스가 왔다 싶은 것이 거미같이 줄쳐오고 있다가 그래요? 그러더구만. 아니 스님 걸망에 이거 뭐 짊어지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금강경 내가 40년 연구인데 금강경 해석서야. 그러니까 아 스님 그래요. 그러면 금강경이라고 하면은 저도 좋아하고 독송을 하는데 한마디 물어도 됩니까? 예. 저한테 답을 해 주시면은 통째로 떡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영감이 더 흥분한 거예요. 그 소리에. 야, 점심 하나 공짜로 먹겠구나. 떡 속으로. 금강경은 자기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 그럼 한 가지 이걸 묻는 거야.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해서 마음을 점쳐가지고 점심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묘한 법이에요. 이 점이라고 하는 건 점친다는 소리죠. 현재의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가져와서 딱 점을 쳐서 내 마음이 여기에 지금 앉아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게 점이야, 이게. 에?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점화한다 그러잖아요. 에? 화약하고 성난꽃하고 딱 부딪혔을 때 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점화해라 그러잖아요, 점화. 에? 불교에서 화장할 때 거화해라, 불 붙여라 그러잖아요. 거화라 그러죠. 점이란 말이 이게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한 군데에 응집시까지 요것이다. 내 보인다는 소리인데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데 스님은 어디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한 군데다 고정을 시켜가지고 점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영감이 확 맥혀버린 거예요. 영감이 확 맥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럼 할망구 하는 소리가 금강경 헛공부했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입이 나한테 덜덜덜 떨렸겠지. 아니 이거 금강경 제대로 하려면 누구 찾아가야 돼? 이제 꼬리 내리고 할망구한테. 저 산 넘어가면 용담스님이란 영감 노심인데 그건 한번 가보라고. 정신 굶은 거야. 떡 집어주고 가버린단 말이야. 할망구 벼락마다 뒤져라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스님한테 고향 한번 안 올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 굶었다. 허탈해진 거야. 40년 금강경을 읽고 소초를 썼지만 허탈해진 거야. 그놈 할망구 나 만났더니 내가 가만 안 놔도 떡 방탱이치로 그냥 그래가지고 산을 넘어서 허탈해졌는데 용담스님한테 간 거야. 또 할머니한테 한번 당하니까 거기 가서 무슨 선적인 소리는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용담스님 계신 절에 가니까 절이 조용하니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용불견, 담불견, 용담이 이제 신맞춰. 용도 보지도 못하고 뭣도 없는데 용담이 어디가 있느냐고 고래고래 감을 지른기라. 덕산 스님이 재밌는 얘기야 그게. 재밌는 얘기야. 용불견, 담불견, 용담이 어디에 있느냐고 막 고래고래 감을 지르니까 노장이 어떤 숲속에서 정진하다시 기어난단 말이야. 아이고 어디서 선지식 이렇게 오셨다고 천안한다니 잡수자고 조식방에 데려간 거예요. 저녁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이렇게 나누다가 9시가 넘으니까 상경시간이 되니까 객실에 가서 덕산을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객실에 잔다고 인사를 하고
밖에 문을 열으니까 밖에 깜깜하단 말이야. 밖에 깜깜하단 말이야. 꽤 처음 갔으니까 길도 모르고 백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밤이 어두운 깜깜하다. 스님 방이 밖에가 너무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용담 스님이 지촉이라 그래. 종이로 만든 종이를 이렇게 새끼를 꼬아가지고 총물을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거기에 불을 켜면 이제 산중에서 켜는 거 지촉이라. 지촉에다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밖에 문을 이렇게 열고 덕산 스님한테 이렇게 건네주니까 덕산 스님 받는단 말이야. 그 불을. 그때 용담 스님이 입으로 확 불을 꺼버렸어. 그때 덕산 스님이 화련대오라고 깨달았어요. 그게 공부가 많이 돼서 익숙할 때는 익숙해지니까 끄떡거리고 거기까지 찾아가다 할망구한테 당하고, 네. 지촉에 불을 켜고 건네줄 적에 건네주면서 용담 스님이 불을 확 껐었죠. 이놈아, 네 등불을 밝혀야지. 외적인 등불이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네 눈으로 네 지혜로 기어가야지. 그렇잖아. 사람을 가르치고 살리는 것이 그렇게 돼. 미지알 고지알 그게 무슨 뭐 경쟁같이 해석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어둠이 깔리도록 용담 스님은 이것 묻고 저것 묻고 종일 질문한 거야 이제. 어둠이 깔려오도록. 예. 저놈이 처음 왔으니까 밤이 되면은 객실로 찾아가야 되는데 어둠이 깔리면 못 찾아가니까 저놈이 등불을 구할까요? 지촉에 불을 땡겨가지고 주니까 그걸 받으려고 꺼버리고. 뒤에 그 시가 나와요.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함이니라.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들뜬 마음이고 전부 망심이고 그렇지만 지 마음은 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지 몸뚱이는 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고정관념 무명 헛된 마음 비심이 딱 내면에 어디 깔려가지고 지 고정관념으로 지 똥구멍에서 실을 내가지고 고치 속에 또 들어앉은 누에꼬치와 똑같아. 누에꼬치가 고치 속에 허공만 전체 허공이라니 이렇게 광활한 밖에 허공은 허공이 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경화는 해경화에 대해 업이 만들어져가지고 지 마음이 지 머릿속에 지 내면 속에 들어앉아서 뽀글뽀글하고 뭐하고 이게 지 마음을 생각하고 지 몸뚱이가 지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마치 지 평소 그것밖에 못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내 마음이 내 몸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부정한다 그런 얘기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데 이걸 내 마음이라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내 몸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허공을 잘라가지고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똑같아. 금강경 이치상으로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이나 이 우주 시간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꽉 차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절대 평등한 자리인데 무명으로 망심으로 듣던 마음으로 중생은 그래도 업을 짓는 거 아니야? 탐진치 업을. 마치 그것은 누에가 똥구멍에 실을 빼가지고 누에 꼬치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것이 전체의 허공이면 그렇게 생각해. 예. 행변시방 수공삼지라 그런데 내 마음은 행으로 시간 공간을 끼어차고 수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군데 끼어찬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중생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금강경을 들고 진공묘의를 우리가 봐버렸을 적에는 마치 저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은 전체 태평양 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말 잘 알아야 돼. 해경화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왜 스님이 그래요? 그래도 해경화 지 마음이 아니야. 지 마음을 지 것이라고 생각해도 해경화는 부처님 것은 지 마음이 아니야. 마음은 진리고 마음은 비어있는 청정한 모습인데 그걸 잘라다가 지 몸속에 넣어가지고 이건 내 마음에 지 마음에 하거든 뜬 마음으로 망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럴 때 한번 웃어야 돼.
불을 켜줬을 적에 네 지혜의 불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켜주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금강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응? 문자만 보고 금강경을 연구한 것이지 네 지혜가 지혜가 아니야.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내 거라고 하고 내 마음이 내 몸속에 들은 내 마음이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거든요. 사는 것은요 몇 평밖에 못 살아. 이게 인생의 전부냐면 그게 아니야. 금강경이죠. 응? 내 몸 안이나 내 밖이나 충만되는 청정한 내 모습인데 그렇잖아. 딱 무명이란 업에 짚혀가지고 딱 고정관념에 인식돼 버리면은 그 이상 뭐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더 치조하게 재판을 하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무엇을 인해서 모든 중생의 마음이 모두 참마음이 아니라고 참마음이 아님일세 이 참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한 군데 디뎌버리면은 그것이 다 상주묘원의 진심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 만일 모든 마음이 이 망이요 신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릴진된 하자가 이 과거의 마음이며 어떤 것이 이 현재의 마음이며 어떤 것이 이 미래의 마음이고 과거의 마음은 가히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가 없음이니라. 만일 총이 가히 얻을 수 없다라고 할진된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거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예요. 비어있는 모습이 금강경의 진성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일체 동관론이라 삼라만상에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은 하나의 징의 본마음으로 봐라. 모습이시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이것을 걸쳐버리는 건 망심이야 그게. 지 몸뚱이고 지 마음이 지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망심 황면인데 마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서울대 나온 애들이 나한테 공부를 3년 하고 나서 아이고 스님 우리는 깨달으려고 해버렸는데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편한 줄 모르겠습니다. 나와버리니까 걔들은 얼마나 좋은 조건도 다 포기하고 저래 들어온 놈들인데 깨달으려고 깨달으려고 좋은 조건 12놈이 다 들어와 버렸는데 그 깨달으려고 노력한 것이 그게 마음 밝히는 정진이라. 그게 있으니까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 법문이 제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달을 건져보는 사람은 상처도 나고 물속에도 몇 번 뛰어보고 걸망 가져가서 달을 품어보기도 하고 광주리 가서 달이 담아집었어. 연못에 몇 번 죽을 곱이 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건질 수 없고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진리를 누가 소유하냐면 달이라고 하는 건 어느 개인 것이 아니구나.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무명이고 망신이요 이 몸뚱이 내 마음 내 거라고 생각해. 중생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부처님은 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 본래 마음 비어있는 바로 그 자리. 그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나? 딱 알아져 버렸잖아. 근데 그게 열버, 또 열버. 달 건지기 위해서 물에 몇 번 빠져보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욕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진리를 자기 자신 화해버려야지 되지. 진리가 있고 진리 공부하는 따로 내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가 유지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 능소가 벌어지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잖아. 아무리 영감하고 결혼하고 잘 살아도 영감하고 같이 자식 새끼 낳고 살지만 옛날 사춘기 때 그리워하는 애인을 생각하고 산다. 그것도 다 삶이야.
그렇잖아요. 그 괴로움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난 장가 안 가봤지만. 또 그런 소리요? 2번 했어? 그럼 이제 안 할게. 저렇게 나한테 무서운 선지식이 있다니까. 이 금강경이 이게 한 입으로 들어가는 소리. 그렇잖아요. 얻지 못하니까 그 얻으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은 소유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보시하면서 계율을 가지면서 정진하면서 선정을 닦으면서 한 모습으로 공부한다. 오직 일묘한 진심이 오고 가고 거래상이 없으며 현재상도 없어서 그 묘원의 진심의 광명이 삼재에 통하고 우리 묘원 법사님이 늦게 발심해서 저렇게 공부하고 하는 이 묘원이라는 이름이 이 책임감이 아주 무거워요. 책임감이. 예. 과거의 거래상도 없고 현재상도 없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그 하루에 7만 가지 들떠가지고 아무 그것이 생명의 전부이냐. 하나의 그 광명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꿰뚫어 가지고서 그 하나의 묘원의 체가 시방에 두루하는 것이니 불지소위 언차자는 부처님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바세계 중생의 그 84,000 차별된 마음과 그 행이 곧 끝내는 열의 묘원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한 바로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공로의 묘원의 스님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 자리는 중생과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습니다. 소위로 연가가 이르되 모든 행실이 무상해서 일체가 텅 비어버린지라 곧 이 자리가 열의 대원각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모 해망기진지하야 망을 모아가지고 진에 돌아가는 것에 의지해서 논했을 뿐이니 만일 다못 이렇게만 상냥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도 망을 버리고 진에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방해범이 있을 것이다. 요 얘기는 과거의 마음, 현재 마음, 미래의 마음 얻지 못한 텅 비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묘원 진심의 그 자리다. 당장에 깨달은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망심이다 진심이다를 가려가지고 계율도 잘 지키고 불교에 입문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요것은 마음을 버려야 되고 요것은 해야 되고 요렇게 또 공부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당장에 자기 본래 모습을 봐버린 쪽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고 헛된 마음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당장에 아는 거하고 여기 안 되니까 공부를 참회를 하면서 법문을 들어가면서 그래도 혼탁하니까 자꾸 기도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워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다음 그 얘기란 말이야. 우리는 그 앞에 해망귀진의 얘기는 차원이 높은 공부고 사망귀진의 공부에 들어가야 돼요. 망을 버리고. 그렇잖아요. 술도 참아야 되고 술도 참아야 되고 너무 먹어서는 안 되고 너무 그렇게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해가지고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망을 버리고 진해도 가는 길에 방해될까 저하노라. 만일 망을 버리고 진해도 가는 의로서 논하건된 사계 중생의 가지가지 그 마음을 여래가 다 안다 하시니 무엇 때문에 부처님이 그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겠는고 사바세계 중생의 약간의 마음이 곧 상주 진심이 아닌지라 다 허망부심이 될세 고로
통틀어서 모아서 부처님이 그것을 다 안다라고 했다. 무엇을 인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는고, 만일이 항상 머무른 진심일진된 이 과거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현재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미래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만일 과거의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말할진된 과거는 이미 없어졌는지라 마음으로 추적을 해도 가히 얻을 수가 없으며, 만일 현재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말할진데, 현재는 내 마음을 찾아도 비어있고 고요한지라 마음을 가히 얻을 수가 없어. 미래의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말할진데,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지라 마음으로 가히 얻을 수 없으니, 그 자리는 고요하고 고요해서 가고 머무름도 없고 확연히 툭 튀어가지고 모든 상이 없어서 일체 때 가운데에 가히 얻어서 그 진리는 볼 수가 없으며 일체 법 가운데 또한 가히 얻어서 알 수가 없는지라. 이제 알 수 없는 진리의 절대적인 자리를 중생이 모르니까 부처님이 과거의 마음도 네 마음이 아니에요, 현재의 마음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상대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풀이를 해주지만, 부처님의 본래 뜻은 바로 전체의 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법문이 형성이 된 거다. 그래서 절대적인 세계로 상식적인 이론을 통해서 깨달아서 말이 끊어진 절대의 부처님 세계로 끌어올려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죠. 불지 부처님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허망된 뜬 마음을 버리고 상규진심에 개합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 소위로도되 망심이 멸해가지고 무명의 업이 도리어 공했으니 똑바로 보리를 증득해가지고서 차대 등급을 초월한다 하시니라. 무착스님, 과거의 마음은 이미 없어진 까닭이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까닭이고, 현재의 마음은 제일이라 아니라. 제일이란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격의 자리라. 그걸 제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공부해야 된다. 우리, 묘원 목사님 공부같이 일어남 사라짐, 또 무명, 행, 식, 이렇게 해가지고, 12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닦아서, 계단을 밟아서, 최종 마지막 라운드, 무명의 씨앗까지 우리가 흩어버렸을 적에, 진짜 우리 본 마음을 깨달아서 본 실체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건 다 그냥 생로병사 그 자체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불교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불교를 알고 우리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현재의 내 마음이 공적하고 안과 밖이 행변시방 수궁상제 이 하나의 모습을 끼고 있는 내 마음의 어떤 본심을 깨달아서 알아서 하는 것이 우리 본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전념 앞의 생각에 망령된 마음이 문득 일어나서 이미 지남에 추심하고 찾으려 해도 그 초소가 없으며,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내 마음은 진심은 명상이 끊어져 없으니 무엇을 의지해서 그것을 형성화해가지고 얻어보려고 하겠으리요.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미래의 마음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히 얻을 수가 없는지라.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의 진 습기가 이미 다다 해가지고서 갱불부생이니 재차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지니, 이 삼심을 가히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요달해가지고 턱 텅비어 있는 모습을 알아버리면은 이 이름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우리 중생의 어떤 무명의 씨앗은
그걸로 벌어져 놨기 때문에 무명의 한 생각이 일어나면 문득 망의 소행이 되는지라. 그 한 생각 잘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문득 62 삿된 소견이 벌어져 가지고 62견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망으로 인해 가지고 삐져진 외도의 소견이 62개나 벌어져 가지고 인도 그 육파철학에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무명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는데 생각이 한 생각의 종가행으로 900생멸이 한 생각 잘못 내몰해 가지고 900생멸이 내 마음에 망심에 탁한 물이 파도를 친다 그래요. 그건 우리가 공부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멸해서 멸할 것도 없고 현재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서도 명상이 끊어진 내 마음을 생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 만일 능히 이 관을 능히 지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게 된다 하고 라면은 진이다 망이다 진이다 이런 고칠 것 없이 한탄한 대로의 장안의 길을 볼 것이다. 장안은 누구나 다, 서울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문만 열면 다 정안이죠. 야보스님, 저성하라, 직득 비공이 출기하야사 하리라. 저성이란 말은 가만 소리를 죽여라.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하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공격해가지고 아주 비워버리고 없는 것인가? 그렇게 또 생각할까 싶어서 선적인 의미에서 고일착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하신 법문을 고일착.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말귀 못 알아들으면 불건 모르는 거야. 예.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게 없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지금 콧구멍에서 숨이 이렇게 술술 나오는데 그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 예. 바로 콧구멍 속에 숨 쉬는 기운이 나음을 얻는 것이다. 없다라고 하지만 철철 넘치는 생명이 지금 계산을 한다. 없다고 하니까 아주 없다 하는데 폭 빠져서는 안 된다. 큰 소리야. 이 마음은 삼세를 향해서 구해도 얻지 못하며 시방을 향해서 찾아도 종적이 없으니 한 번 나섬에 은산철벽이요. 은산철벽이라는 말은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물러나가며 뒤로 나가려고 해도 만장이나 되는 깊은 구렁이에 빠져버린다. 이 질리는 모습이 뚝 끊어지기 때문에 눈을 걸 것이 없고 발을 내릴 것도 없음이로다. 자체한 모습인데 눈이 열 것이 뭐가 있고 밭이 내릴 것이 뭐가 있고 한 모습인데 한 모습인데 능수가 끊어진 자리인데 주관계 끝간이 없는 자리인데 물을 어떻게 씻죠? 물로 어떻게 물을 씻냐 이 말이야. 금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금덩어리를 바꾸냐 이 말이야. 바꾸려고 생각나면 어리석은 짓이지.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다만 이러이 잡들어 가지면은 후하게 무유 진신지로하여 몸의 나아갈 길이 없어서 문득 평평한 땅이 뚝 꺼짐을 보리라.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무언 마음도 얻지 못하다. 이렇게 낙인을 지켜가지고 마음자리가 그걸로 공격한 걸로 전락을 해버리면 대승분기를 갖고 수행을 많이 한 그런 훌륭한 십지보살지에 올라있는 그런 훌륭한 스님들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중생은 외면해버려야 되느냐 금강경 법문이 그렇잖아요. 외면해버리냐. 그러니까 공적에서 없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콧구멍에 얘기하는 생명의 숨소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일어나면 사라진 이름이 용서숨 칠 거다. 한숨 쉬는데 우주가 생겨나오고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후악들이 몸을 나설 길이 없어가지고 문득 평평한 땅이 푹 꺼짐을 보리라. 소위로 도대 그 말에 떨어질까 싶어서 소위로 저성 소리를 낮추고 낮춰라. 곧 콧구멍 속에 기운이 난다라고 하니라. 삼세 마음을 구해가지고 마음을 얻지 못하느니 양쪽 문이 앞을 의지해서 전을 의지해서 양안을 대했음이로다. 양쪽 문이 앞을 대해서 양쪽 문을 서로 상대해주고 있다. 응? 양쪽 문은 어떻게 할 거느냐? 서로 마주쳐보는 양쪽 문은 어때? 삼세 마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니 현실에 나와서 둘이 양문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응?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느냐? 모름지기 잃어버리는 검을 배에 새겨서 찾지 말지니 서를 풍화에 상견면이다. 눈에 비치는 달, 봄바람에 피는 꽃들이 항상 내 얼굴을 스쳐간다. 여시춘추에 보면 각추구검이라는 고사가 나오는데 중간에 선비가 배를 타고 오다 중간에 칼을 잊어버리니까 그 깊은 바닷속에 칼을 잊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칼 찾아내라고 춘추 여시자들은 이 얘기를 막 하니까 뱃사공이 선비어른 그 잊어버린 그 장소에 배에다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물 건너가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떨어진 거야 그게. 말에 떨어진 거야 그게. 그러니까 과거심,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해서 마음이 공적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떨어뜨려서 부처님 법을 듣지 말아요. 그런 소리야 이게. 말에 떨어져 버리면 그게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쪽만 얘기한다면 현실에 이 삼남만사의 모습은 어떻게 대치가 되냐 이 말이에요. 또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도 정관거사 같이 끄떡거리면서 그 어떤 우리 마음의 세계 신통방광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각주구검에 말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 칼 찾아내라고 막 하니까 그 어디 깊은 바다에 칼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찾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 여기 해놨으니까 건너가서 찾으면 된다니까 시비가 끊어졌어.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나무 끝에 와가지고 토끼가 한 마리 부딪혀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밭을 갈지를 안 해. 횡재하려고 나무 그릇에 하루 종일 와가지고 또 토끼가 이거 바보 병신 토끼가 와서 머리 찢어 죽기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밥 가는 것보다도 죽은 토끼 가져가지고 마늘하고 삶아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그게 뭐냐? 불교에서 이 얘기하는 게 아주 고정관념. 대학 나왔다는 고정관념. 지가 박사라는 고정관념. 예. 틀에 매여서 틀에 들어앉아버리면은 불교는 그날부터는 시치 않아. 한참 모습. 그렇잖아. 현진 스님도 고자백에 글태겨가지고 왜 토끼가 머리 치워서 안 죽는가 한번 기다려봐. 그런 얘기야. 그러니 겨울에는 눈달이 비치고 봄바람에는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항상 내 얼굴을 스쳐가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눈달은 텅 비어있는 공격에 비유하고 봄에 꽃이 핀 것은 봄은 말이 없잖아요. 비어있는 모습인데 봄에 꽃이 피는 것은 여기에 저성하라. 소리를 낮춰라. 콧구녕에서 생명의 기운이 솔솔 솟아날 것이다. 그건 공적의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이 삼세심 도불거다 해가지고 그게 빠져가지고 그게 펼쳐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자마생 출기요 설이 어떤 것이 기운을 내는고 삼세의 마음을 구해도 마음을 보지 못하니 두 마음이 앞을 전을 의지해서 두 눈을 이렇게 상대함이로다. 욕시 양한대 안마하 두 눈을 대하는 것을 알기를 요하느냐. 관치 고경이 영자하다. 저 옛날 거울 속의 그림자를 한번 봐라.
텅 비어 있는 속에서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모름지기 칼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칼은 일찍이 잃어버리지도 않았어. 금강경 부검에 일찍이 잃어버리지 않았어. 배에 새겨가지고서 그 새긴 거 말을 듣고 그 칼을 구하지 마라. 각주를 뭐 때문에 하겠으리요. 그 바보정신이 자꾸 찾아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방편으로 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공적의 말도 방편의 소리다 이 말이야. 만일 고경의 거울 속의 그림자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눈달에 봄바람에 꽃이 핀 무한의 그런 일들이여. 두두두두가 물건이 항상 말하자면은 전신이 지혜의 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 말이야. 종경스님 다섯 눈이 다다원만하며 부처님 눈이 해가 허공에 걸림에 항하사의 세계가 그 햇빛에 밝은 것과 같다. 삼세심을 가히 얻지 못하며 불을 밝혀가지고서 창해의 벅금 속에서 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와 똑같다. 비록 이 금강경의 진리는 모든 현연한 변제를 다하고 세상의 추기를 다한다. 추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제일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추기라고 하는 것은 해구를 가져가지고서 그 금강경 비어버린 내의 진리를 다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총이 모름지기 망연해. 모습 가지고는 금강경 얘기가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한테 깨닫고 난 뒤에 지닌 힘이다 이게. 이런 것을 나는 문자적으로 금강경을 해석하려고 했었다. 또한 일러라. 무엇으로서 이 금강경 내용을 표해가지고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 이르게 하겠는가. 바로 넉넉히 금강경의 이 대법은 천경과 만경의 논문서를 강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그 경전일 뿐이지 선가의 제2의 자리에 떨어져 버린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 상식에는 숨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경전이라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식의 언어 속에서는 숨어버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세계에서는 숨어버려. 고정관념으로 자꾸 파고들려고 합니까? 전체 한 모습도 달라드려야 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 지식으로 하려고 달라드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그런 소리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한 선가의 제2에 떨어지고 만다. 마음의 눈이 함께 법계에 통해서 투루하니 항상 묘용은 지식으로 관념으로 자취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이 끊어진 진리의 세계를 상식선에서 내려와서 이해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강경 법문이 부처님이 설하게 됐지만 그게 상식을 통해서 초월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초월 세계에 끌어올라가지 못하면은 상식으로 고정관념이 끝나고 만다. 구름이 흩어지니 강이 맑고 하늘의 허공이 너르니 명월 노아 일양추로다. 명월 맑은 달이 갈대꽃에 비쳐가지고 함께 어울리니까 명월과 갈대꽃, 갈대꽃과 명월이 함께 어울린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알아야지 어떻게 사랑불면의 이 경계를 알겠느냐 이 말이야.
보는 사람의 몫이지 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상상할 뿐이다. 이 마음은 법계에 두루했으며 부처님 눈이라야 이에 통하며 이 마음의 묘영은 자취를 잡을 수가 없으며 부처님의 눈이라야 비로소 밝으나 엿보아도 그것은 얻지 못한다. 그러한즉 시방세계가 도무지 이 한눈으로 환히 밝아오니 갱무섬진 도착하니라. 다시 눈에 부처님 눈에 섬진이라도 똑같이 그렇게 띄임이 없어야사 이 사이에 이르는 진리다. 고정관념으로는 대비가 안 돼, 이 말이야. 고정관념 지식으로는 진리가 숨어버린다. 고정관념을 떼어야 된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마치죠.